요즘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회중과 함께 부르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만, 우리 찬양대가 성실히 준비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감동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우리 성가대 위에서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종교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조금 어감이 다르죠. 조금 딱딱하죠. 종교는 나름대로 저마다의 성격과 색깔이 다르니까요. 전 특별히 다른 종교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우리 종교, 우리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저는 신앙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이라는 말은요, 우러러 믿는다 라는 뜻이에요. 한자어죠. 믿을 신, 우러를 앙 이렇게 씁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순 우리말도 있고요. 신심이라는 또 다른 한자어도 있습니다만 저는 신앙이라는 이 말에 더 마음이 가요. 왜냐하면 우러른다 하는 이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는요, 우러름이 있어요. 이 우러름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이 우러러봄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언제라도 교만으로 변질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면 그 믿음이 스스로를 자부심 있게 하고 스스로에게 뿌듯해지기 시작하면 조금만 잘못 나가면 내가 믿어준다가 돼버려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전부가 내가 하나님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무슨 신천지도 있는데 가만 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낫네. 교회가 제일 괜찮네. 그래서 교회 나오셨나요?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그 근본에는, 진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믿음에 우러름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러를 앙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방금 말씀드린 우러러 본다는 의미예요. 위를 향하여 고개를 정중하게 쳐든다.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내적으로, 내면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공경하며 떠받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성경을 봤더니 이 진리가 맞네라고 내가 무미건조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감히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조차 없는 그 높고 거룩한 곳을 우리가 감히 바라보는 것, 내가 믿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은요, 그 자체로 감사예요.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러를 앙자 그 한자 뜻에는요, 사모한다는 의미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높은 것을 야 대단하다 하고 우러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지, 나 믿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래 믿어,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는 것, 간절한 사모함으로 믿는 것. 그렇게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가만두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다
기억 있으시죠?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 마음 가슴 뛰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존재도 모르고 안다고 하더라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쳐다도 안 봐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사모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응답을 해줘요. 와, 그럼 어떨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나도 너를 간절히 사모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더 커. 이런 응답이라면 어떨까요? 야,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가슴 터지는 그런 감격이겠죠.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감격이에요. 감격.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믿고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으로 감격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에서 이 측면이 빠지면요, 그냥 건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 무슨 철학적인 명제, 그런 믿음에 그쳐버리면, 이런 감격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 버려요.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 그리고 그 나의 사모함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에 대한 감격.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들 내 신앙에는 어떤 감격이 있는가, 어떤 감동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감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꼭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이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 믿고 나 혼자 성경책 보고 나 혼자 성경 박사 돼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누구랑요? 하나님하고요.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만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그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성경 공부하고 자기 혼자 성경 박사 되고 자기 혼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해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나 혼자 잘 알아. 나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러르고 사모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러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럼 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러를 앙자의 마지막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우러를 앙자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의미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내가 힘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릅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고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철두철미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네요.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한결같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주인공만 바뀌어요. 시대만 바뀌어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그냥 구원만 해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을 말짱 헛것으로 돌이켜버리셔. 다시 고난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에 놓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야, 내가 너 구원해줬는데 내 말 안 들으면 그 구원 취소할 거야, 이러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인데, 그건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니까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락, 그게 다 헛것이 된다는 거죠.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 혹은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정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과연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예요. 그 주인공만 바뀔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받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도 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지 못했을 때 그 구원이 다시 날아가 버리는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굳게 움켜쥐었을 때 과연 그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온전히 구원 안에서 사는 사람의 이야기,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나에게 찾아온 구원이 나를 그저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만 진짜로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민수기 5장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시죠. 이게 수많은 율법의 말씀이죠. 이제 민수기로 들어와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요. 말로가 아니라, 율법으로가 아니라 민수기 처음에서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행동으로 일러주시는데, 그게 뭐였죠?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요, 진을 치고 나아가라 하시는데 그 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고요, 하나님을 모신 그런 진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중요한 부분을 따로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만을 모시도록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게 하셔요. 내 존재 한 부분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도록 내 존재의 파수꾼을 두게 만드시죠. 그게 레위인들이죠. 자, 이제 백성들은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말씀도 받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에 합당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응답해야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죠. 그리고 실행해야죠. 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5장의 이야기예요. 다른 성서 전공하시는 성서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민수기 5장의 이야기가 진을 인구조사를 하고 진을 치고 이제 어떻게 행군할까 순서를 정하고 제사를 드리고 딱 실제로 진군하는 행군 시작하는 그 전체 이야기에 아무 필요 없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온 이야기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과연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결심하는 응답의 자리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절부터 31절 민수기 5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길지만 요약하면 세 부분이에요. 첫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백성 중에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키는 이야기예요.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 고름을 흘리는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반드시 피해자에게 보상해 줍시다. 피해자가 이미 죽었거나 피해 보상받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라도 속죄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고요. 11절부터 31절 끝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좀 이해하기 조금 복잡합니다만 주술적인 내용도 들어있고요. 핵심은 이런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스스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럴 때에 그 잘잘못마저도 주님 앞에 온전히 판결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간통사건이 일어났는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심증만 있어요. 간통사건이라는 게 보통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판결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범인한테, 아직 범인이 아니죠. 피의자라고 해야죠. 피의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나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 한 거면 나는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시키고요. 그 맹세한 글을 종이에 써요. 그리고 그 종이를 물에다가 씻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곡식제물도 태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피의자에게 그 맹세를 씻은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러면 물을 마시고 멀쩡하면 죄가 없는 것이고요. 물을 마시고 죄를 저질렀으면 그 물로 인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이 주술이나 이런 것들 좀 싫어하시잖아요. 왜 또 여자만 죄를 물을까? 간통사건이면 똑같이 죄를 범죄한 남자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자세한 해석은 다음 기회에 우리 하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잘잘못을 가릴 수 없는 일도 우리 내에서 일어나는다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뭐라고 마땅히 판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몰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해서 그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5장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으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구원이 너의 것이 된다. 말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진을 치게 하시고 레위인을 성별하게 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단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과 실행의 모습이 오늘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거룩해지겠습니다. 우리 성결해지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외부의 더러움이에요. 우리는 거룩한데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그것을 질병으로 상징합니다. 밖에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내고 끊어내고 추방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밖으로부터 오는 더러움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우리 자체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범죄라고, 잘못이라고 표현했어요. 6절, 7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어떤 잘못이든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행했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하거나 하나님께 속죄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더러움 막아내서 성결해지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더러움 우리 스스로 속죄하고 성결해지겠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죠.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다 성결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도무지 모르겠는 그런 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욥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나 스스로도 모르는 그런 범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범죄가 일어나고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식대로, 그것이 주술적이고 이상하고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민수기 백성들이 민수기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결단과 맹세의 말씀을 하나님께 화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러나 내 힘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죠. 오늘 민수기 백성들이 바로 그 감동 가지고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피부병 걸린 사람, 밖으로 추방했구나. 잘못한 사람 5배로 갚았네. 간통사건이 일어났더니 이상한 방식으로 판결을 했네. 참 고대에는 어리석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 앞에서 당신들의 결단과 결심이 있습니까? 내 안의 죄악을 깨끗이 하겠다는 결심이 있습니까? 밖으로부터 나를 침노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단단히 막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습니까? 결단이 있습니까? 부지불식 중에 알 수도 없는 사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민수기 백성은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광야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결단과 어떤 결심으로 세상을 나아갑니까? 내가 스스로 성결해지겠다, 내 스스로 거룩해지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심과 나의 실천은 없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세상에서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요. 내가 원하는 거 있는데 그거 하나님 들어주셔야지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어드렸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은 아닙니까? 민수기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듣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말씀을,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정결해지지 못하고 성결해지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할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구원은 너희를 지나쳐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 6절의 마지막 구절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거룩에 대한 결단, 성결에 대한 결단, 그 결심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깨닫는 대로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죠.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나요? 멍하니 살다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납니까? 아니죠. 깨달으려면 끊임없이 나를 살펴야 돼요. 깨닫고자 해야 돼요. 내 잘못이 무엇일까? 나를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나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의 위협이 뭘까? 끊임없이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해야 돼요. 내 마음을 살피고, 내 행동을 살피고, 내 욕망을 살피고, 내 두려움을 살피고, 내 소망을 살피고, 내 신앙을 살피고, 세상을 살피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세상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끝없는 살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살핌을 통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 뒤에 성결함과 정결함이, 마침내 우리에게 거룩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